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한 이 환절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지몽매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질병들과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고통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위하여 회방하는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상은 우상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가 다르다라고 여기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그들은 고대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역에 그곳을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신은 산을 지배하고 용왕은 바다를 지배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신들이 맡은 바 영역이 따로 있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지역과 모든 만물, 모든 장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어떤 우상도 어떤 미신도 어떤 귀신도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의 여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쟁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전쟁할 때 전쟁의 신을 부르짖고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을 부르짖고 아세라를 부르짖고 그렇게 풍요를 부르짖는 신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신은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세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 그러면 신이 힘이 세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일 많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시다. 이렇게 여기는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의 숭배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손오공이라는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원기옥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원이 모여지게 되면 그렇게 손오공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손오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과 하나님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지 태양 정도에 비교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그런데 못하실 일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신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론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어떤 식당을 간다든지 하더라도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식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사 전에 식당에서 기도해 놓고는 난장판으로 그렇게 식사하면서 시끄럽게 서비스를 요구하고 또 뭐 팁도 제일 작고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식당에서 민폐를 끼치는 교양 없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손가락질을 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폐를 끼치고 교양 없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숨겨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어떤 그 상을 주는데, 연예인들이 상을 주는데 크리스찬 여자 연예인이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그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그야말로 부담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그 여배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 행동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인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무나 어색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겁을 먹은 강아지가 소리 크게 짖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목소리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움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휘둘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때로는 점치러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을 찾고 이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를 선출하는데 그런데 권사 후보에 성가대도 열심히 앉고 봉사도 나름대로 하는 그런 그 집사님이 권사 후보에 빠졌습니다.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권사 후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교역자 사무실로 항의하러 막 옵니다. 그분은 왜 뺐느냐고. 다른 사람은 그분보다 못한 사람들도 다 후보로 올랐는데 그분은 왜 후보자에서 뺐느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담당 교구였는데 그 집사님은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 며느리도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 며느리에게 제사를 강요하고 또한 그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는 집사도 주고 권사도 후보로 올릴 수 있겠지만 알고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온전한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해를 하고 함께 공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상이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마저도 전부 다 파멸하시고 소멸하실 것이고 그 우상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누렸던 우상 숭배들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문화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불태워 버릴 것이고 함몰해 버릴 것이고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그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이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억지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편안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편안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